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PPT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PPT 화면을 우리 방송실에서 돌려주시고 여러분은 화면만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진과 더불어서 이게 굉장히 빨리 넘어가니까 우리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꼭 필요한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발걸음들이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했을 때 주님은 이 복음을 들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을 봤더니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까? 고려 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까? 조선시대 때일까?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민족 속에 삼국시대 때 불교, 유교가 저 고구려 소수리망 때 우리나라에 먼저 왔더라고요. 불교, 유교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구려 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저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대가 188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5년만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지금 자기 외운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몇 년도? 우리 대학부들 오늘 여기서 고개만 숙였다면 내가 물어볼게.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1885년부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왔는데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저 5개 항구가 문이 열려 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옌타이라고 하는 곳에 1861년에 산동 반도에 옌타이가 문이 열려요. 여기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옌타이에. 왜 뿌리가 있는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옌타이를 직접 가서 봤더니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보세요. 1865년도 저 옌타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이분이 로버트 토마스예요.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그래서 제발 좀 외워달라는 이게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성가대한테는 내가 필히 물어볼게. 20년 전에 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쪽 백년도로를 해가지고 이 서울 쪽으로 오려고 강화도 쪽까지 왔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중국 땅에 가요. 그리고 조선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66년도에 다시 와요. 그래서 온 장소는 평양 대동강. 근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작은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이 담임 목사님은 몇 년도에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했으니까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 아들이 피 흘린 그 민족이 꼭 예수 믿는 민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기도해 줬던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 나도 코리아로 갈래요. 그래서 와서 오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세국 정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간 거예요. 이 장사하러 오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나라가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인데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저분이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영어로 써가지고 정말 어렵게 배웠어요. 단어도 보면 아이를 내, 난, 유가, 님자 이런 말도 나오고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요. 그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그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가슴에 와닿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예길에 나간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번역한 거죠. 여러분 문이 닫혀있는 저 문이 열려져야지 선교사님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문이 열려요. 1882년도에 열려요. 그럼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문 열렸기 때문에 선교사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문이 열리니까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교과서에선 보빙사, 견미단, 미국을 견학하는 거죠. 이분들이요, 이 모습 이대로 미국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대륙을 횡단해서 가는데요. 저 양반들은 절대로 저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안 벗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갓이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오 마이 갓 금방 외워집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빨리 금방 외워버리는 단어가 저 갓이에요. 갓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듣자마자 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분들과 함께 3일간 기차에 동송하면서 갔던 가우초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이분이 교회 가더니요, 이 러블리 레인 처치의 담임 목사였는데 성도들한테 주일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리아의 선교사님이 조만간에 갈 것 같으니까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모아가지고 선교본부에 올렸어요. 근데 선교본부 목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저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요.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우리나라로 들어가 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요? 1년 전에 저분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 왕을 아련해가지고요. 선교사는 안 되지만 의사는 보내달라. 포교 활동은 할 수 없지만은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한미 소조약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농 다 체결돼서 공관들이 막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고종 황제의 저 정보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요, 당시의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뭔가를 해주면은 우리 민족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저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저 조선을 향해서 태평양을 건너오는데요,
1885년 드디어 여러분이 외웠던 이 연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저분들이요, 스크랜턴 가족이 또 1885년에 했는데 어머니는 50이 넘어서 왔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선교사로 다 온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화예요. 우리나라 이화. 이화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우면은 그 대학이 이화여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저 존 헤론이라는 분은요, 이 대학교 때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이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한 수재였어요.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다 뒤로 하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중원을 섬기고 고종 황제의 시의로서 수많은 전염병을 예방하시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저 선교사님이 이질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저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양화진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 묘지가. 이 존 헤런하고 언더우드는요, 북장로교, 우리 미국의 북장로교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난 후라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은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나이도 같았어요. 나이도. 정말 저분들이 좋았던 것은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찾아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에 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의사였어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재중원을 섬기고 수술할 수 있는 시설에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서 이 정보를 줬더니 이 병원을 세우라고 누가 헌금을 해줬나 봤더니 세브란스라는 분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 재중원 이름이 세브란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대문 앞에 저렇게 초연대식으로 져져요. 여러분,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조그만 집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알아서요, 이 건물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드디어 수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교육해가지고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08년도에 7명의 저 의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재이와 경신, 정신은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세운 미션 스쿨이에요.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세운 미션 스쿨은 개성, 신명, 그리고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서 계명대가 생겨요. 이게 우리 대구의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서울은 배재, 이화, 경신, 정신이 네 학교가 세웠는데 저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워요. 그게 연희 전문대학이었어요. 이 연희 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에 저 두 학교를 병합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 무슨 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세대 되는 거예요. 연세대가. 그래서 연세대가 서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연세하고 관계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연세하고. 저는 어떤 중학생이 손드는 걸 보고 너는 왜 손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 여러분, 저분을 잘 보세요. 윌리엄 베얼드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전부 한국 이름을 가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해가지고 원두라고 이름을 쳤어요. 원씨가 돼요. 근데 저 선교사님은 윌리엄 이렇게 하다가 내 이름은 윌리엄이랑 비슷한 위량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은 베월드니까 자동적으로 배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배위량 선교사예요. 저 선교사님이. 이분이 1891년에 부산에 먼저 가지고 초량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요, 내지 선교를 감당해 나가면서요, 이 경상도를 쭉 보다가요, 이 대구를 가장 인구가 많고 여기다, 여기. 그래서 이분이 대구를 와가지고 1895년에 11월 달에 승인을 받아요.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나요? 10년. 빼기 좀 잘해보세요. 10년 뒤에 대구에 선교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이 승인 받아가지고 96년도에 이 정환식 씨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한 게 남문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나 서울하고 큰 도시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서울은 남문 대신에 가운데에 대자를 써요. 그럼 무슨 문이 돼요? 남대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대자를 못 써요. 남문. 그러니까 남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이요, 새로운 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세문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문안 교회 예배당이 지금의 약정골목에 있는 저곳입니다. 제일교회, 옛날 제일교회 저 자리, 그 자리 변함도 없어요. 저기가 정환식 씨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구로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선교부에 명령이 떨어져요.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서울을 거쳐서 평양에 가가지고 이분이 세운 학교가 숭실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베월드 선교사님이 숭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베월드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한국 이름을 안에리 이렇게 해서 애니 아담스라고 불렸는데요. 저분이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책도 써요. 그러더니 이부 선교사님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을 한국말로 불러야 되는데, 저분이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이분이 이 찬송가를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배위량 부인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이분이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멀리 갔더니가 그래서 많이 불려진 거예요. 여기 난 반주자한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아카펠라를 한번 제가 첫음을 한번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의 실력, 정말 아까 찬송할 때 너무 잘하네. 멀리 요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잡지 말고. 시작. 멀리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리 함께 하소서. 정말 그래서 많이 불렀던 거예요. 이분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평양으로 올라가면서 서울 쪽으로 교육 담당 선교사로 올라가면서 대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의 남동생을 대구의 책임자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담스,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저 선교사님이 이 대구 선교의 아버지가 돼요. 한국 이름이 안의화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어느 서울에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 왜 고맙다고 하는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맨날 들었대. 우리 집은 안희화 선교사님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그 자기는요 100%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었구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안희화 선교사님. 그리고 이 동산병원을 세웠던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이 대구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 더 있어야지 대구 선교가 허락이 됩니다. 새 선교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존슨 선교사님한테 아담스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존슨,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선교사님 자네 생각나는 사람 없나? 그 존슨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교사님, 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나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생각납니다. 엄친아가 생각났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무르원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슨 선교사님, 그럼 엄마한테 편지해가지고 그분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저 무르원이라는 분은 막 스페니쉬를 쓰는 쪽만 생각을 했다가 다 길이 이상하게 막혀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엄마가 같은 날 2통의 편지를 받아요. 내용을 봤더니 다 내용이 같대. 서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선교사님이 그 답장을 받고요,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구 땅으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돼요. 3인방. 저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분들이 3인방이 저 아내와 장인차 한국 이름입니다. 부해리. 이분들이 우리 민족을 섬기는데, 대구 땅을 섬기는데 저렇게 미국 약방 해가지고요, 약정 골목, 양념 골목에서 저걸 해놓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약은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양약은 머리 아플 때 그냥 먹어버리면 나아버리니까 이분들이 막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작전을 써요. 3일 정도 되면은 이 약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3일치 저어주니까.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가요. 신방을 가. 그 집을 알아놔가지고. 그래서 약을 더 줘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갚을 것이 없어. 근데 우리 문화는 품앗이 문화예요. 뭔가를 받으면 꼭 해줘야 돼. 우리 논에 물을 퍼주면 나도 그 집에 논에 물을 퍼주는 게 우리 문화예요. 받았어, 선교사님한테. 갚을 게 없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줘요. 그래서 대구의 성도들을 일어나게 돼요. 선교사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저 미국 약방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또 병원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동산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분들이 성 안에 살 때 정말 힘들었던 3S가 있어요. 3S. 첫 번째 S가 스모크예요. 연기. 막 생나무 떼대고 하는데 선교사님 정말 막 힘들어합니다. 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게 스멜입니다. 스멜. 이 냄새. 특별히 이 냄새를 굉장히 힘들어요. 선교사님. 이 사랑방의 이 냄새. 성 안에 하수도 시설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세 번째 사운드예요. 동네 개들은 다 따라다니고 냄새가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운드는 밤에 잠만 잘라고 그러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빨래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무당 굿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 안에 못 살겠다. 그래서 관리를 찾아간 거예요. 관리. 그랬더니 관리가 여기 이 버려진 땅이라고 내놓은 걸 그걸 사겠다고 하니까 그냥 싼 값에 팔아버렸어요. 천주교 신부가 그 땅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양반 성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수염 쓰다대면서 그 버려진 땅, 그 시체 묻는 땅을 뭐하러 삽니까? 반대해서 못 산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당시에 성도가 없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계 지금의 동산병원 자리예요. 그 병원을 선교사님이 다 산 거예요. 거기를.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그 땅에 지금 동산병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지고 저게 개성학교 거기도 땅까지 다 해가지고 사서 아담스 선교사님이 저 학교를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저 아담스 관이 지어지게 되고. 저는요 이 개성 출신들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뭐에서 자라는가 봤더니 이 오빠 생각.
뜸북 그 집 앞 오가며 이거 송아지 이게 전부 개성학교 출신의 작품들이라고요. 여러분 저 오빠 생각은 박태준 5회 졸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집 앞 현재명 그분이 개성학교 8회 졸업생이 작곡한 거예요. 저 송아지 박목월 이분은 음악가가 아니라 문인이 아니에요. 시인 아니에요. 시인. 그러니까 많은 저렇게 가사들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박태준 씨가요 숭실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요 음악을 잘 해가지고 이분이 찬송을 작곡해요.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요거 박태준 씨의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남대문 교회 갔더니 박태준 씨의 찬송비가 있어가지고 오 이게 왜 있지 여기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대 교수로 있을 때 남대문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오래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교회 음악에 우리 한국 교회 음악의 대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구가요 굉장히 음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은 우리 반주자한테 부탁을 좀 해보겠어. 436장인데 한번 좀 찬송 요 반주자 반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안 보이면은 이 찬송가로 해서 부흥의 무도를 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넌 사랑 내는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센스가 있네요 우리 방송실. 근데 이렇게 막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브루온이라는 선교사예요. 대구 선교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아담스, 존슨, 브루온. 존슨 선교사님은 의사였고 이분들은 다 두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헬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여러분 대구를 40년이 넘도록 선교.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40년이 넘도록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다. 일평생을 다 드린 거죠. 20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당나귀를 타시고 때로는 말을 타시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시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자전거가 처음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 이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 이름을 불렀는가 했더니 이게 안경처럼 생긴 게 말처럼 달린다고 그래가지고 안경말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저렇게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남부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의 지금 서울, 평양, 부산 외에 몇 사람 외에는 다른 선교사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대구도 없었어요. 전주 뭐 이런데 큰 도시에도 선교사님 한 분도 없었어요. 그때 저 7분 중 다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인데 저 리니 데이비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한테 문제는 뭐였냐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홀어머니 한 분만 있었어요. 홀어머니도 몸이 좀 안 좋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어머니 때문에 갈 수 없겠다. 이 생각도 마음에 굳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참 위대한 분이더라고요. 일찍 딸을 잘 교육을 시켰어요.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게 하면서 잘 교육을 시켰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 딸이 나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다. 그래가지고 딸을 부르는 거예요. 딸아, 리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니니야, 네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리니야, 너 가라. 그래서 때밀다시피 이 딸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요. 다시 못 가요. 여러분, 다시 태평양을 한 달 건너가 봐야 장례 다 끝났고. 그러니까 리니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랑 저랑은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어머님이 부탁한 대로 이 나라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분은 처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남자 선교사님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분의 기록을 봤더니 한 해에 18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한 기록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멋지게 드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자기는 지금 전주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주에 가면은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주의 전라남도를 섬겼던 분들이 광주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이 묘는 충청도 땅을 섬기면서 공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서울의 양화진, 경기도, 강원도 일대를 선교했던 분들이 묻혀있는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경상남도 땅을 쭉 다니면서 부산에서 진주로, 마산으로, 거창으로, 거제도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호주에서 오신 우리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묘가 지금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는 대구 땅을 섬기고 경상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가 지금 동산병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대구 경상북도를 다 책임졌을 때 대구만 스테이션 가지고는 우리가 경상북도 선교하기 너무 어렵다. 저 강원도랑 가까운 그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안동에도 선교사님들이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동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묘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스토리를 알고 저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 눈물을 줘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선교사님의 묘를 데리고 다니고 여기가 왜 이분이 이곳에서 잠들어 있는지를 설명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눈물이 있어요.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이 눈물이에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민족이었다. 너희 민족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유교로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던 이 유교권에 있던 민족이었고,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나님 없이 너희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여러분, 저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는 저 빨간 라인입니다. 저 선교사님이 안 왔더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이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 못 믿어요. 조선시대 초창기에 태어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 중에는 우리 집은 2대입니다, 3대입니다, 4대입니다, 때로는 5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기회를 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 전도하지 않아도 기회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일으켜요. 제가 부산의 한 교회 집회를 가는데 장로님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저는 꼭 물어봅니다. 장로님네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가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인데 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증조모가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더래. 유교 문화니까.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음식하다가 조금 끝나면 또 음식하라고 그러고 또 하면 또 음식하라고 그래서 제사에 학을 띄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집에 밖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갔냐면은 비꼬는 말로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에라 그러면 나도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상남도 액센트 난 잘 못하지만 죽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라 막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가문에 얼마나 많은 장로님이 나왔는지 모르고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분한테 선교사님이 복음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됐죠? 기회가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태어나요. 이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시대에서. 이것이 뭔가 봤더니 선교사님이 흘린 땀, 눈물, 피. 이 결정체로 우리나라에 100년 만에 전국에서 선교대회 할 때 여의도 광장에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요.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요. 저는 각 지방의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저는 스토리를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민족인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나 또 다른 민족이 예수 믿게 된 거나 이 세 가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용돈을 아껴가면서 성경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성경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그 민족에게 직접 선교사로 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은 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 드리시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2대다 3대다 4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초창기 예수 믿은 가정이었는데 더 감사하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더 많은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선교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갚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부르고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여